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환웅 배달국 3대 통치 이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3대 이념에는요. 홍익인간 제세2와 광명 2세인데요. 먼저 홍익인간의 기본 의미입니다. 이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와 고려 이승효가 1287년에 저술한 제양운기와 또 삼국유사의 제양운기에만 아니라 부도지, 교원사와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홍익인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천손 문화의 특징으로 소개되고요. 한민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이상으로 한민족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 국가, 정치, 삶의 모습이고요. 고려시대 때 불교 승려가 지은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고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길이고 소명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에도 없는 정신유산입니다. 해방 후에 1949년 12월 31일 정식 공포된 교육법 제1조의 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었고요. 현재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을 교육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 이유는요.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정신의 정수이고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세유화인데요. 제세유화의 기본 의미가 세상에 머물며 이치를 따라 교화한다는 뜻인데요. 그 출처를 보면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와 환단고기 중에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홍익인간과 함께 천손의식의 핵심 이념이고요. 이 제세유화라는 것이요. 그리고 개척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역사 인식으로서요. 현실과 역사에 대한 책임성이 나타나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고요. 제세이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이화세계, 즉 하늘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화, 즉 천지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광명 2세인데요. 기본 의미가 광명의 빛으로 세상을 교화시킨다는 건데요. 이것은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에 나오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성통광명, 인간의 본성이 밝은 빛을 통하게 한다는 뜻으로요. 광명 개천, 밝은 빛으로 하늘을 연다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제세2화가 인간 사회 차원의 구원을 지향한다면요. 광명 2세는 인간 개인 차원의 구원과도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환웅 배달국 통치 이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환궁 말기 위기 타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자, 환궁 말기는 BC 4000년에서부터 BC 3500년경인데요. 환국 문명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추위와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환국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했는데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홍익인간과 제세2화, 광명 2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익인간과 제세2화, 광명 2세는요. 추위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환국 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환국의 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본적인 해석인데요.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라고도 하고요. 종교적인 인간관, 유물론적 인간관, 신분제, 노예제 등 인간을 목적 자체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배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은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신에 대한 조건 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나 인간을 물질의 관점에서 보는 유물론 또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차별하는 신분제나 노예제 등과 같이 인간을 목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배척합니다. 이러한 홍익인간 관계에 관해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배타적인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지나친 개인주의에 대하여 성찰이 요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타인을 중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 정체성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인간 존중 사상에서 민주주의 근본 이념과 홍익인간 사상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해석,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환웅 배달국의 세 가지 이념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웅 배달국 세 가지 이념은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세인데요. 이 중에 홍익인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롭게 한다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제세이와 광명이세의 이가 그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도리, 이치입니다. 여기에서 이치는 환인 때부터 받들어온 하나님 신앙,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세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신본주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 환웅 배달국을 세울 때 세 가지 원리로 삼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이상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즉 이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신본주의 정신이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방석종 감심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본주의 모습에 가까워 선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는요, 1999년 8월 20일 홍익인간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내한하였는데요.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은 세계 최고의 사상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환웅 배달국과 삼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끝나고 지상에 대한 모든 정리가 마무리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장엄한 혼인잔치를 거행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병들어 아픈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삶에 힘들어 지쳐 쓰러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하박국과 아삽이 외친 절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요? 악인들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저리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주의 성도들은 왜 이리 어렵게 하시는가요? 또 어떤 성도님은 주님의 나라에 가셨는데요. 60세였는데 2급 청각장애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결혼을 했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연탄가스로 첫돌 전에 주님의 나라로 보내고요. 둘째 낳은 아들은 잘 자랐지만요.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했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약간 지능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성도였는데 암종에 쉽게 발생하지 않는 침샘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아파하셨는데요. 그러다 병원에서 입원 중에 넘어져 골반이 부러지면서 골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삶 자체가 주님 한 분뿐이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온 자녀였는데 그런 고통 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주의 귀한 성도를 주님의 나라로 보내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가 나오며 이제 그렇게 힘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 영혼을 잘 인도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드렸는데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갔을 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주님은 부활이며 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분의 생명의 온천이 성도에게로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도가 육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의식의 존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산 채로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삶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왕국을 건설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온 땅이 주님 빨리 오심을 호소하고 온 자연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된 피조의 세계가 주님께 호소합니다.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너무 사모하며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인생으로서 너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모든 혼란이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곧이어서 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시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이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미 관영해질 대로 가득 차서 관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인내만 더하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한 가지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는데요. 바로 준비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이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비유는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지내야 할 네 가지 정목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고, 두 번째가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육적 양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하여 육적인 것들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철학은 바울이 말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들은 모든 영적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을 받은 베드로는 그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요. 또한 베드로는 기록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노아가 짓는 방주는 아주 거대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방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을 것인데요. 또한 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은 분명 주 예수님이 주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던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거듭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었다면, 그들에게 들을 영적인 귀가 있었다면 그들은 홍수가 오리라는 경고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던 그들은 노아의 말을 무심히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평소처럼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 대다수는 조롱하는 자들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정확한 날과 때를 몰라도 늘 항상 준비하고 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불시에 재림하시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이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아무런 이런 무관심은 우리를 침체시키고 영적 나태함에 빠뜨립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재림을 향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감람산 설교의 후반부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모든 인류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죄악에 무뎌지고 영적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환난이 점점 거세지고 이 땅의 문제들이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공격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적대하고 일상의 문제에 집착하려 할 것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요, 그야말로 우주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것입니다.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그들은 더욱 그분의 주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올 모든 위험과 멸망에 가정한 것, 하늘의 징조들도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0절에서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의 주제는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인데요. 자,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를 계수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인 루벤 그리고 시므온과 갓 지파의 아들들을 선별을 하는데요. 그 수는 각각 46,500명, 59,300명, 45,650명입니다. 이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아들들을 조사하는데요.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으로 계수가 되는데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는데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선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준비된 자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자와 준비될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계수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루로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전도 중심으로요.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님 위하여 충성하리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